유명한 이제 노래들 중에서요. 요즘은 이제 노래들이 막 어디 가면 계속 틀어주니까 제가 찾아서 듣지 않아도 계속 막 듣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나와서 듣게 된 노래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요. 왜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하지 않냐면은 가사가 너무 별로예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바람 피워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나는 너를 잊어도 너는 나를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너는 나만 바라봐. 가사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 바람 피는 거 제가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가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고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은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읽었지만요, 이 이후로 같은 내용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막으신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취하며 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에라이 인간아, 양심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대요.
하나님이 이 애가 타셔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이 불붙는 듯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합당한 것,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인들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벌이죠. 죄인에게는 벌이 합당한 것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저는 사실은 이쪽이 좀 더 성향에 맞아요. 강한 벌과 강한 이 시스템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제 성향에 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이런 것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정도밖에 벌을 안 받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이제 그것을 관련해서 어떤 미디어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심한 범죄,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형량을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누가 가서 제재를 하고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들, 이 영미법 계열에서는 이 처벌을 할 때 모든 범죄를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막 징역 300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요, 범죄자,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태형을 때린대요. 그런데 이 기사를 봤는데 조금 오래된 기사인데요, 이 사람이 성범죄자였는데 태형을 받았는데 8대를 맞게 됐대요. 그래서 8대가 뭐야 하고 실망을 했었는데요, 이 기계를 가지고 때리는데요, 태형하는 전용 기계가 있습니다. 그 강도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계로 해서 사람을 탁 때리면요, 엉덩이를 때리는데 엉덩이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대를 때리거나 혹은 그 상태가 괜찮으면 하루에 2대까지 때릴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8대를 맞기로 했잖아요. 그럼 1대, 2대 맞은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 사람 어느 정도 괜찮아졌습니다, 또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가서 나머지를 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다음 태형을 맞기가 두려워서 그 치료하는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범률이 거의 없대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막 시원한 마음이 들고,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저렇게 해야 범죄율이 줄어들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의 합당한 벌이 아니라 은혜이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우리가 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이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허물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회개와 이미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매일 짓고 있는 이 죄를 매일매일 돌이키는 이 작은 회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 비는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오늘은 회개의 속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죄에는 관성과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이는 물체이든 혹은 멈춰있는 물체이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죠, 그렇죠? 그것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옮기려고 하면 처음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가죠. 이 멈춰 있는 물체를 처음 밀 때 가장 큰 힘이 들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처음만큼의 그 센 힘이 계속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에 관성이 붙어서 나중에는 이것을 처음에는 이것을 밀어내는데, 움직이는데 힘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 하는 데에도 관성이 붙고요, 죄를 가까이 하는 데에도 관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울 때는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울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또 이 유혹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찰나의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싶어서라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마치 정지관성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 짓는 것이 더 쉬워지고, 죄책감은 더, 내가 이전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생겼던 그 죄책감보다 지금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은 더 작아지고요, 더 작은 유혹에도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죄를 멈추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수도 없이 남을 속여온 사람이 이제부터 정직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이 거부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시선에서 사라져 버리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센서 자체를 꺼버리고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그렇지 않은가만 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인가? 정직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인가? 혹은 내가 복수하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과 내가 한번 넘어가 주는 것 중에 내게 무엇이 더 이득인지만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기회를 점점 더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미 죄의 관성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이것을 멈추고 반대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배 이상의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관성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빨리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의 속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가 됩니다. 회개가 빠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의 이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이 성경적인 관점, 이 신앙적인 관점을 떼고 한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요, 마치 우리가 유비와 조조 중에서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주적인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었고요,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자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에 보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의 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소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내면서요, 너희 소도 이렇게 토막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타이밍에서요, 군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고기를 토막낸 것처럼 너희의 자식들도 토막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좀 협박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와서 너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너희 집 소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너희가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전쟁이 끝난 후에 너희 자녀들을 어차피 죽여버릴 거니까 전쟁에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군주의 화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도 그 영향력이 왕을 뛰어넘게 될까봐 그 신하를 죽이는 일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일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일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울은 후계 문제도 깔끔합니다. 이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위치를 노리는 다른 왕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후계 문제까지 깔끔한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훌륭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점도 너무나도 당연히 많지만 부하들이 전쟁 중인 가운데 이 전쟁 중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이것을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자신에게 충성된 이 부하를 죽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치욕스러워했을까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왕보다 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왕이 내 아내를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식을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암논은 그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다윗이 그 암논에 대해서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분노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이 반역 모의를 하다가 잡히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어쩌면 다윗보다 사울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신 이런 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묘사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어떤 것이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사울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성경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왕인 사울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흠이 많아 보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회개의 속도가 드러날 때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고요, 그의 재물을 남겨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사 드리고 가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가 앞에 더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다는 이 위기는 아주 작은 일이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부끄러워지고
쪽팔리고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는 회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이 회개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울이 바로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욕심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왕위를 거두어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길을 분명히 그렇게 비참한 것으로 몰고 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당신이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도 이 남에 있는 한 마리를 잡아다가 죽인 그 주인과 같은 짓을 당신이 했습니다 라고 나단이 그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가 죄를 지었고, 그 순간에는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숨기고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순간에는 그가 거기에만 매달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다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의 속도가 빠릅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축소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잖아. 이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라든지, 이런 거 2000년 전에나 이것을 죄라고 불렀지, 이제는 이런 거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자기 딴에는 이거는 선한 의도였으니까 괜찮아, 의도가 선했기 때문에 괜찮아 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사울 역시 사무엘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이 재물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백성들이 가져온 거니까 내 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 남겨두려고 했더니 의도가 선한 것이니까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을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싶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가 즐겁기 때문이죠.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만족보다 죄가 주는 이 유혹이 더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죄가 우리를 더 잡아당깁니다. 죄를 끊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정하셨다면 남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끊어내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